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친 그 마지막 순간과 이어서 세 번째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이후 평생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사람이죠.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바울의 행적을 그냥 전도가 아니라 전도 여행이라고 부릅니다. 내 가족들 아니면 주변에 사는 사람들, 이웃 동네에 가서 전도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일종의 여행이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바울은 복음을 들고 여러 도시, 먼 거리를 다녔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 길이는 짧지만 공간적 배경이 계속 바뀝니다. 바울이 방문했던 여러 도시의 이름이 정신없이 등장합니다. 17절까지 고린도에서 전도하던 바울은 겐그레아를 거쳐 에베소에 머물렀지만 에베소에서도 오래 머물지 않고 떠나 곧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22절에는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곧 다시 안디옥으로 떠났다고 쓰여 있고 안디옥에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로 향했다고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시들의 이름도 낯설고 바울이 머물렀던 장소도 워낙 여러 곳이라 정신이 없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여정이 이 마을에서 저 마을 갔다가 윗동네로 또 가는 그런 수준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말씀 속에서 바울이 거쳐간 도시들을 지도를 펴놓고 하나하나 따라가 보면요, 아시아와 유럽을 넘나들며 바울이 이동했던 거리가 4,000km도 넘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걸어서 이동하려면 1년 반은 좋게 걸리는 거리를 바울은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열망 하나로 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멀고 힘든 여정 중에 본문 18절에는 바울의 독특한 행적이 남아 있습니다. 18절 후반절입니다.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4,000km가 넘는 엄청난 여행의 자취를 기록하면서 대단히 중요한 사람을 만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난 것도 아닌데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라는 단순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사람이 머리를 깎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는 멋을 내기 위해 머리를 깎습니다. 취업이나 이시철이 되면 용모를 단정히 하기 위해 머리를 깎기도 합니다. 가끔은 기분 전환을 위해 헤어스타일을 바꿀 때도 있죠. 또 머리를 깎는 것은 우리의 심정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시위나 데모에 참여하는 사람들, 아니면 이제부터 공부만 하기로 결심한 학생들은 머리를 짧게 깎아서 자기의 결연한 의지를 드러냅니다. 바울과 같은 유대인들도 머리를 깎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기 삶에서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만 위해 살겠다라고 서원한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합니다. 나실인에 대한 규례를 기록한 민수기 6장에 따르면 나실인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헌신하기로 정한 사람은 그 기간 동안 머리에 칼을 대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시린으로 헌신한 기간이 다 차면 머리를 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머리의 형태를 바꾸는 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삶을 결단하는 굳은 각오의 표현이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은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이미 서원했던 바가 있었기에 그 서원을 지키겠다는 각오의 표현으로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럼 바울은 무엇을 결단했을까요? 본문 22절에는 바울이 가이사랴에 상륙한 후 안디옥에 이르렀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안디옥에 도착함으로써 그의 2차, 두 번째 전도 여행이 끝난 것으로 간주합니다. 오랜 시간 수많은 도시들을 거치며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푹 쉬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23절을 보면 바울이 다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로 향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전 여행을 마치자마자 곧바로 새로운 여정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던 겁니다. 이미 수천 킬로미터를 부지런히 이동했던 바울은 쉬지도 않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시 떠났습니다. 성경은 바울이 한참 쉬었다 떠난 게 아니라 그저 얼마 있다가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멈추지 않고 평생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머리를 깎는 결단과 헌신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하나님을 위한 그런 삶의 주인공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신앙이 깊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라면 바울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헌신도 깊어져야 마땅합니다. 작년보다는 올해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하고요. 오늘보다는 내일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살다 보면 안 된다, 못한다 라고 불평한 일들도 만나게 되지만 그럴수록 바울처럼 머리를 깎는 심정으로 내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나님 앞에 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 일들을 헤쳐나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고 이후 더 깊은 헌신의 삶을 평생 이어갔던 바울처럼 오늘 기도하는 나에게도 하나님 주신 열정에 불이 붙게 하옵소서. 그 결단으로 이제 더 열심히 헌신하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예배의 자리에 머물 때마다 하나님께 입은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결심하며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 차례의 전도 여행으로 하나님께 헌신했던 바울이 머리를 깎는 결단 후에 복음을 전하고자 또 다른 여정을 떠났음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을 새롭게 하는 시간, 더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서원하는 그런 결단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